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도 못 보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다운 자녀로 잘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소망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장과 4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는 상대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3주의 시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문제를 낼 테니 여러분 함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네, 요게벳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모세의 누나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미리암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누구에 의해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네, 바로왕의 딸이었죠. 네 번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나요? 각각 40년이었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15번째 이야기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구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나일강가 갈대상자 안에 있던 아기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바로 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고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야말로 신처럼 숭배하며 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신은 애굽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출애굽기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완악이라는 단어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노예였던 그들을 풀어주게 된다면 애굽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면 그 큰 민족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애굽과 싸워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그 어떤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후에 생긴 신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모두 우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사람이 신처럼 높이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학사전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찾아봤을 때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진짜 참신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어떤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있던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로 왕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 왕 또한 신이 될 수 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상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보다 못한 우상들을 어리석게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지난주에 전사님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일 때만 참된 평안과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에게 간구하고 복을 빌면 무엇인가 들어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도 복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지 저주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불상을 만들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나라 일본을 가면 그렇게 바보 같은 수백, 수천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속에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짓 신들에게 속아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속임에 살아가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우상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며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삶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줄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을 주셨던 거예요.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초청에 따라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70명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가뭄을 해결한 공로자였기 때문에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은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 애굽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많아졌고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굽 왕은 나날이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저렇게 많아지다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할 수 없어. 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는 일을 해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만드느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 조상들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스라엘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며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부터 그들을 구원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